제가 2008년도에 의정부에 사역할 때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간 목적은 우리 성도의 아주버님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암으로 거의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방해가지고 갔는데, 마침 수술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 합심하에서 간절히 병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온당에 있는 한 귀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교회도 아주 중형급이고 목회도 잘하실 그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목사님이 아프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병환을 위해서 회복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저는 이제 신방을 요청받아가지고 신방 가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놀란 것은요, 거의 돌아가셔야 될 분인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는 몸이 회복돼가지고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은 지금도 아마 사역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의정부 있을 때는 완전히 회복돼서 사역하고 계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연약한 사람을 놓고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떠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하잉가 근무하는 보라한 병원이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용봉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캄보디아 가시기 전에 필리핀에 사역하셨는데, 이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해서 거의 뇌사 상태가 대시해가지고 긴급하게 후송되어져서 한국의 보라한 병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마침 이제 제가 같이 동역했던 권사님의 조카라 또 신방 요청을 받고 급히 보라한 병원으로 왔습니다. 마침 병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친구, 중성이라는 형제인데, 이 친구를 막 카트에다가 그러니까 셔틀 침대주 이동 침대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는, 수술실로 달려가는 그 시간에 제가 마침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중에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치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또 그 아들 중성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같이 갔던 성도들하고 같이. 거의 뇌가 다 흘러나와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오다시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요, 이 아들 중성이가 정말 기적으로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친구가 미국으로 그러니까 몸이 나아가지고 필리핀을 가가지고 자기는 원래는 의사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는데, 의사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 결단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자라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 미국에서 목사님 되셔가지고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또 그 당시에 몸이 또 회복돼가지고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는 그런 한 예를 보게 됩니다. 전자에 있던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다가 환난을 당한 거예요. 또 후자 우리 중성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목회자가 됐어요. 이 중성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이 램프를 해주셨던 이영훈 집사님에게 양아들을 삼아 주셨어요. 집사님이 이 아들을 입양해라. 물론 아빠가 엄마가 다 있지만 필리핀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아들 집사님이 키워라 하면서 중성이를 후견인으로 그렇게 잡아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학비를 다 대주고, 결혼시키는데도 그에 대한 결혼 비용까지 아주 많은 금액을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이영우 집사님께서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누려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몸이 암덩어리가 퍼질 정도로 사역하고 또 사역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때문이었었고, 잘 나가던 집사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가장 험한 오지에 가서 필리핀 것도 오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사역했던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 사모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의 헌신, 아들을 제물로 드릴 만큼 그 은혜의 헌신은 왜 가능했었는가?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처럼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데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역자로 감당하고 있고 오늘 또 때로는 좀 불편하지만 또 우리 남집사님 같은 배가 고프지만 남경일 집사님이 주린 배를 갖다 붙잡고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에 은혜 나누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쩌면 보면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가슴이 설레요. 제가 오늘 잠깐 글을 써가지고 사람 인자에 대해서 잠깐 글을 썼지만 사람 인자에 그 단어만 봐도 사실은 마음이 설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 이것은 사실은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람 인자가 생겨나지 않는가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와가 생겨났기 때문에 하와가 있기 때문에 사람 인자가 형성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마찬가지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에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70년대 가수, 아주 유명한 가수죠. 윤영주 장로님과 또 송창식 씨와 또 김세한 집사님, 아주 트리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 김세한 집사님이 대히트 쳤던 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해라는 그런 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노래 가사 중에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였었어요.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물론 이게 일반적 곡이었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음악을 갖다가 이렇게 말해요. 크로스 음악이라고 말해요. 신앙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전해주는 노래가 크로스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박종호 장로님, 이제 복음성가 가수 중에 박종호 장로님인데 그분이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곡이 있어요. 아내에게 바치는 그런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이제 크로스 노래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김세한 집사님이 불렀던 그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곡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윤영주 장로님이나 또 우리 그 김세한 집사님이나 또 그림 잘 그렸던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다 같은 교회 청년들이었거든요. 대학부 청년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수가 모여서 결성되어져 가지고 이런 좋은 가수로 좋은 작사 작곡들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더군다나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나는 또 더더욱 행복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는요 그 삶을 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랑이냐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더 큰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주는 은혜죠.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하고 듣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억해 보건데요. 저는 우리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 엄마는 너무너무 좋은 엄마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야 재웅아 사랑해 이런 말을요. 죄송합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도 물론이거니와 물론 형이나 누나나 여동생이 오빠 사랑해 이런 말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은아 사랑해, 하영아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집사님 잘하시면서 아들아, 형 사랑해 이렇게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사랑에 대한 게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한 거예요. 근데 표현한 만큼 행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4장을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원래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지만 후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명으로 별명이 바뀌어 나가는 은혜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고 사랑 계속적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갖다 깊이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편지가 바로 뭐라고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가서에도 그렇게 고백하듯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우영 집사님께서 집에 가가지고 두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먹서먹하지만 때로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그게요, 한 번, 두 번 들어가면서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하면서 참으로 행복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유치부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지 못하지만, 잘 외우지 못하지만 그 아이들이 제게 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 입만 열면 목사님 사랑해요. 아쉬운 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 적어요. 우리 예인이 혼자인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예인이가 제가 전화를 이렇게 하면은 장방방 성도님 딸 예인이가 목사님 사랑해 수도 없이 계속 고백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제가 그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사랑해 이런 고백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할 때는요,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억압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요. 사랑하면요, 억압하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 위에 권위자로 머물지 않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요, 권위자로 머물지 않아요. 사랑으로 말해요. 마찬가지, 교회 목회자를 역시 마찬가지. 제가 어떤 권위자로 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면요, 제가 권위를 행사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포용하고, 사랑한다고 수용해주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포지션이 있는데요, 어디에 그 사람이 머무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거하다, 이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정리해버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요, 강력하게 막 독설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 독설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들을 따진다면 그 사람들에게는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들의 얼굴을 보라 그랬잖아요. 얼굴을.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포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도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뱀을 보고 이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뱀을 보고 아름답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뱀이 이쁘고 아름다울수록 그 뱀은요, 그 독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얼굴에서 풍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씨에서 풍겨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고백을 자꾸 가끔 들어본 적 있잖아요. 찬바람이 쌩쌩 분다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한 한기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그 사람이 주는 거 없는데 괜히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 나 같은 경우는 또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온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다 주셨던 거예요. 다. 그게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이 없다면 주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 뭐라고 요한일서에서 정의합니까? 하나님 이퀄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 오늘 우리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더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은 4장 어디서 볼 수 있는 표현이냐면요, 4장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을 때에 여기서 이같이 사랑하셨은즉이 그 이 같은이 뭐냐면 바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하여 보내셨고 보내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한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사실은요, 너무나도 불가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만약 우리라면요,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요, 원치 않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뭐 아이를 유산했거나 아니면 아이가 정말 자라다가 무슨 불의의 사고로 죽었거나 이런 경우는요,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처가 커져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아들만큼 소중한 게 없고 딸만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가끔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꼭 바른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나를 건드리고 나는 어떻게도 좋은데 우리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없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셨고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또 여러분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시는 데까지 내놓았다는 거죠. 그것이 이 같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랑을 우리가 믿고 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일산 암센터에서 검사받고 이제 등에 또 이제 암이 번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염려의 문자를 가지고 와서 결과는 이제 목요일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부류가 있냐면 목사님이 아프니까 교회를 떠나는 부류가 있어요.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또 반면에 목사님이 아프니까 목사님을 우리가 지켜야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부류가 진짜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스터디 그룹에서 된장을 이렇게 작은 병이 한 병 이렇게 우리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사왔어요. 이제 반장님이 이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건데, 이 된장을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반장님 친구 목사님이 만드는 거예요. 경북 그 군위라는 곳에서. 왜 그랬냐면, 안타까운 얘기인데, 교회가 원로 목사님을 섬겨보다 보니까 27년인가를 은퇴하고 나서도 섬겼대요. 그러니까 27년 은퇴한 원로 목사를 섬기다 보니까 지금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벌써 15년을 했는데, 저 목사님이 또 이제 불과 50몇 살밖에 안 됐는데 불과 5년만 더 하면 또 원로 목사가 될 텐데, 저 목사님 우리가 또 20몇 년, 30몇 년을 갖다 섬겨야 되겠냐 해가지고 15년 만에 그냥 딱 그냥 잘라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만두라고.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이 멘붕이 오신 거예요. 사역 잘하다가 갑자기 장로들이 또 교회가 사임하라 그래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그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시골로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용기가 없고 하니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완전히 무공해 그렇게 식품들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면서 무공해 된장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반장님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사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요, 교회가 진짜 사랑의 공동체인데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 되짚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 입술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속에 그의 사랑과 같은 사랑, 동격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가족 버릴 수 없어요. 그러면요, 성도 버릴 수 없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병들어서 돌아가실 지경이 돼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평촌에 있는 한 좋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설교를 한 12분 정도밖에 못 하셨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막 강대상에서 목사님 이상하시더라고 보니까 덜덜덜덜덜덜 떠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분 이렇게 구원하사처럼 이렇게 돌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작은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그 목사님을 그 교회가요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보통 사이즈 교회가 아니에요. 평촌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선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요, 저 목사님이 막 그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12분, 13분밖에 설교 못해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셔요. 오히려 교회는 더 잘 나가요. 지금은 이제 사유가 그 뒤를 이어서 아마 목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은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 주셨다는 것은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주셔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가지고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주변 형제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서 점검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포지션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시인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믿다 보니까 그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 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접붙임이라고요. 창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접붙임을 받는 창감람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형님 예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형님 대신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서 남궁현 형제님, 김기숙 자매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왜? 포지션이 같으니까요.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여 당신이 나를 위하여서 어린 양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런 고백을 같은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사랑에, 온전한 사랑.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흠이 없을 때 온전하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해도 흠이 있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변덕이 죽을 듯이 하잖아요. 오늘은 사랑한다 말하고 내일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부딪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번 택하심은요, 우리를 결코 모른다고 고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냐면 우리 죄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신하는 순간에 그 안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그 나이의 마지막 밤모습을 순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재림을 고대할 만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시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요,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벌벌 떨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다 같이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실은 이게요, 얼마나 우리의 심사를 뚫어보면서 하는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적용해 보이는 거예요. 야,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앞에 있는 집사님 한 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표현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죽는 모습까지도 예수님 닮는다면 우리는 사랑의 모습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론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로서 신앙생활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뭘 더 많이 알고 내가 뭘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나의 신앙 연조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0절 우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거짓 사비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 새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 이게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금방 저희가 소개했던 한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원로 목사 시키기 싫어가지고 15년 만에 19년 6개월 만에 목사님들 사임시키는 교회가요, 비일비재하다는 건요, 한국 교회가 썩은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이건 비극이죠.
제 친구 목사님, 나보다 나이 많은 형님 목사님이신데 장로님이 성도들 절반을 데리고 나가지고 그 교회 앞에다가, 바로 길 건너 앞에다가 똑같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장로가 담임처럼 사역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장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스터디 그룹 중에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은요, 교회를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건축위원장 시켜놨더니 교회 나가면서 내가 헌금했던 돈 돌려달라고 5천만 원 받아가지고 나간 그런 장로님이 계셔요. 내가 건축 헌금했던 거 5천만 원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또 돌려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제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론 안에서만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론 안에서. 우리 실제가 돼야 되는데, 실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아닌데 우리 입술로는 주님 닮았다지만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을 날마다 구하고 그의 삶을 따라 살기로 우리가 작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했던 표현 중에 하나,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불편하시죠? 이런 설교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을 완전히 살아내야 되는데 때로 저도 분노하고 저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처럼 그를 사랑하고 살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 제가 그 카톡 보낼 때 여러분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에서 생략된 게 있다 그랬잖아요. 서두 인사말에 축복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기도한다는 말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너 이렇게 축복해. 이렇게 하면서 소들 열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 아픈 게 있는 거예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열어가면서 제가 오늘 썼습니다만 1절 시작하고 열어가면서 바로 나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등등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향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역시 사랑의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물론 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말하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이론 속에 살지 않고 실제 속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론 속에 갇히지 않고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형제를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면요,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또 살아내야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걸 보여줘야 되죠. 저는요, 제일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뉴스에서 어떤 그 교회나 어떤 목회자들이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독서를 퍼붓는 거예요. 한국교회 향해서 한국 성도에게 막 독서를 퍼붓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상처가 큰 거죠. 상처가. 얼마 전에 SBS에서 뉴스에 어느 목사님 소개가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 상처가 큰 거예요. 사랑받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건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독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럴지라도 우리 계속 사랑하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볼품없는 하찮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게 달라요. 제가 가끔 소개합니다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수주의와 그 미국 자국민 우월주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백성들이 그 미국 시민들이 어떤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면요, 미국 전체가 움직여요. 전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피격된 한 사람,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아주 부끄러운 치부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건요,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한 단편일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리스도의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요, 우리 아들을 버릴 수 없고요, 우리 남편을 버릴 수 없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몰입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자주 저는 사실은 되게 죄송합니다. 제 표현을 써서 저 사실은 외형적이지 않아요. 전 내성적이에요. 저희가 속에 있는 걸 잘 말하지 않아요. 제가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안에 상처도 잘 받고 또 상처가 오래 가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었고 제가 바뀔 수 있었던 은혜의 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죽게 말하고 주의 은혜 구하고 나가다 보니까 전에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고 하는 소극적인 그런 삶에서 또 나 같은 것이 왜 태어났는가 하는 삶에 대한 정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백들, 제가 17살 때 했던 고백들이었는데,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인 나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걸 고백해주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 모태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이런 고백들을 해줘요. 어떤 사람? 모태전에 나를 택할 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모님이나 제가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 딸 하은이나 하영이 제게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무계획적이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양육하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뭘 하면서? 사랑하면서. 저는 오카노 목사님 담길 참 원했는데 오카노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장애인 주간에 이런 설교를 잠깐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귀한 오카노 목사님 아닙니까? 이분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장애인이 있습니까? 왜 장애인 그 아들을, 장애인 그 딸을 여러분에게 맡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당신의 가정에 그 아이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냐면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아들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 책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신의 가정에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을 만한 가정이 당신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 집 건너서 한 가정은요, 꼭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육체적인 장애인이든 정신적인 장애인이든 반드시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아파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포기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그 가정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 반대는 미움 아닙니까?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줄 믿고 오늘 더 귀한 사랑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내는 그런 멋진 우리 교회, 멋진 성도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 가지고 우리가 멋지게 살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사랑하기 쉽지 않은 그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귀한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이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우리가 다시 살아가겠다고 도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 가운데서 사랑하지 못해서 힘에 겨웠고,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헌담하고 함부로 했던 그런 우리들의 악한 행실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허물을 덜쳐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며 섬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선교주에 나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파하면서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인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아버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쟁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허다한 것을 덮어내는 그런 멋진 교회, 허물을 덮어내는 멋진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미 앞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께서 일일이 이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매 순간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잠자리 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힘이 없지만 아버지, 이 고난을 사랑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내로 또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에 우리 귀한 집사님들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사랑 같은 은혜로 또 다시 같이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서 또 멋지게 승리하기 바라고, 또 저녁도 드시지 못하고 이렇게 달려온 우리 집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